안녕하세요. 궁궐반야 열애전 제126권 티베트 밀교 34번째 진행하겠습니다. 티베트 밀교의 이론과 수행 체계를 무상요가 딴뜨라라고 하는데요. 이 아누따라 요가 딴뜨라는 밀교 발전 단계에서 중기에 비밀 집회 딴뜨라가 성립이 됐는데 나가르주나 유파의 체계에 따르면은 요 순서와 같이 동일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바로 광명이라고 하는 요 단계, 여기는 낙형각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형각차제를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명을 통상적으로 법성의 정광명이라고 하는데요. 정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요 깨끗할 정자는, 그리고 빛광자를 쓰기 때문에 정광으로 빛난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어로 맑음이다라는 맑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 맑음과 밝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결합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맑음이라는 것은 깨끗하다, 그래서 깨끗할 정적. 밝음이라고 하는 건 빛이라고 하는 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행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맑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물을 맑게 만들려면은 고요해야 되잖아요. 고요해야 된다. 고요하게 되면은 그 물 속에 있었던 그 각종 찌꺼기들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거죠. 가라앉아 가지고, 그리고 그 찌꺼기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찌꺼기들을 뭉쳐야 돼. 뭉쳐드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의 수행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고요하게 만들려면은 응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응념. 그래서 응념 단계 같은 응념. 자, 응념을 하는 거는 이렇게 엉긴다는 거죠. 생각을 엉겨가지고 하나의 작은 알갱이로 엉겨가지고, 의식을 엉겨가지고 멈춰놓는 상태, 그것을 활동성이 없게 만드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명상 수행에서 지관할 때 지에 해당해요. 그친다 이거죠. 그쳐라. 생각을 그쳐가지고 그 생각들을 그치면은 가라앉고, 가라앉은 것을 서로 뭉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유지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의식의 에너지를 그렇게 쌓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이 맑아진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쥐관 쌍수에서 지혜에 해당되는 수행이다라고. 관이라고 하는 것이 밝음에 관련된 건데요. 밝음, 관법. 그러니까 이렇게 응념이 된 상태에서 계속 응념을 하면서 외부에서 이렇게 밝은 지혜의 빛으로 이렇게 계속 비추는 상태. 그것을 빛으로 이렇게 비춘다. 그렇죠? 그것을 내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분의 의식이 밖으로 향하는 빛으로 알갱이가 퍼져 나가는 거를 이 안으로 내관을 하게 되면은 안을 비추면은
그 안쪽이 응념되고 있는 쪽으로 비추면은 거기가 밝아지겠죠. 그래서 그게 내관이라고 하는 그 내관 안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빛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빛으로 비추는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밝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관. 그래서 이건 내관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법이라고 하는데 관법.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처음에는 지가 우세를 하는데 이것을 쭉 하면서 관법을 서서히 계속 강화를 시켜 나가면은 맑고 깨끗한 상태로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는 것, 한 특정한 지점에 모으는 거죠. 그 모으는 지점을 어디로 모으는 게 여러분들 그 이 삼맥칠륜 개념으로는 모든 풍기의 그 에너지를 심장 차크라로 모으는 게 지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빛을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발산되는 그 우주 근원 태양의 빛을 이 안쪽으로 비춰 가지고 보는 게 관이기 때문에 요 심장 차크라를 보게 되는 거죠. 심장 차크라 지점을 보게 되는 요 수행을 우리가 이제 지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 지관. 그래서 지관 쌍수다 이렇게 되는 거. 지관 쌍수한다. 이 지관 쌍수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는 세상 그저 명상 센터에서 뭐 이렇게 하는 수행법이 지관 쌍수인데 그 지관 쌍수를 뭐쪽 요가 체계로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다. 그러니까 사마타가 지고 윗바사나가 안에 관법이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맑고 밝게 만들어내는. 그런데 이렇게 맑고 밝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수행자가 주도적으로 자기를 해서 하는 거죠. 자기적인 어떤 그 수행이라고 이렇게 보죠. 자기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을 그 응념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 우주 근원의 태양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근원의 태양의 빛으로 여기를 안을 내부를 본다. 계속 본다. 이렇게 묵조한다. 그것을 보통 관을 내관하는 거를 내관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묵조. 묵묵하게 비춘다. 그랬더니 묵조.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묵조 수행이라는 묵조. 그러니까 고요히 앉아가지고 비춰보는 거. 이거를 묵조 수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묵묵하게 이렇게 비춰보는 거, 내관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윗바사나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쪽 그 불교 수행에서도 주류로 있었다가 그것이 중국에서 선종에서 수행법이 화두관화선으로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거의 묵조 위주로 해왔다는. 그리고 묵조가 더 어떤 의미에서는 화두관화선보다 사실 수준이 높은 수행이에요. 제가 볼 때는 화두관화선이 뭐 뛰어난 수행법이라고 하지만은 그보다 더 제가 볼 때는 묵조선이 안 되는 사람이 왜 안 되냐면은 그게 마음의 그 혼란 그러니까 그걸 도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온갖 잡념이 많은 사람들이 묵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응념을 시켜가지고 관하게 하려다고 하다 보니까 화두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이 과정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화두 간화선 수행법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혼침과 도고가 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기가 약한 사람들이 하는 게 사실 화두 간화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이게 응고를 시키는 거예요. 응고를 시켜가지고 계속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출 때 그 7개 차크라에 비추면서 여기서 등불을 타오르게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근데 지관상수보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지관 단계에 머물러 가지고는 이것은 일종의 그 자규적 수행으로 이거 이 단계는 아직 자규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자규적 수행이다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수행법이다라고. 일단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자기적으로 이걸 하는 수행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만은 이 지관상수를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에 심장 차크라의 그 응념 그러니까 의식의 에너지가 뭉쳤어요. 근데 그 의식의 에너지가 뭉쳐들이면은 그 공으로 귀입을 시키면은 그것이 그 환신을 응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것과 같은 과정이 여기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의식이 공에 귀입이 되면서 여기에 등불이 타오르 요 안으로 의식이 집중되니까 의식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묵조를 했으니까 계속 빛이 들어가서 여기서 불을 태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 그 틱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옮겨가는 거죠 수행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주로 그 지관상수는 차크라라든가 뭐 이런 위주로 그 기맥 수행 위주로 하는 거지만은 이 그 다음 단계 정해라고 하는 정해. 그러니까 정해는 이게 정해라고 하는 건데 정해는 이 사람의 몸을 위주로 하는 수행이 아니고 요 틱내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틱내 자체의 의식의 에너지가 여기에 쌓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그러면 우리가 그 수행의 관점을 이제 그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이 수행자가 자기 몸을 가지고 하는 수행이지만은 결국 이게 하는 수행, 요 존재 자체, 요 안에 있는 요 세계에서의 수행으로 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극미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디아나라고 하는 것은 거기 정해져 들어갔다는 거, 거기 앉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앉아. 그러니까 이 지 단계가, 그러니까 단순히 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멈춰 들어가는 거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것은 심장 차크라에 멈추어서 의식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응념으로 시켜서 마음을 맑게 만드는 것이 지인데, 그것이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탯줄을 통해 가지고 요걸로 옮겨갔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에너지가 계속 쌓여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정이지. 그게 정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가 정이다 그런 얘기. 틱내에 들어왔을 때 그렇죠. 그럼 그 정이죠. 그게 정이지. 그러면 우리는 수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는 되는 건데 요 자체에서 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근원 태양을 이렇게 내관했는데 이 근원의 태양이 들어와서 여기에 불이 쌓였다.
그럼 얘 자체도 근원 태양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 자체가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마치 등불처럼. 그게 정해라는 거지. 그게 정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일종의 수행의 변곡점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해, 지관과 지관 단계와 정해 단계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틀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수행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내부로 들어가는 수행이고, 그럼 내부로 들어갔다는 거는 이 수행자의 몸에서부터, 그러니까 거시세계에서, 그러니까 대우주에서, 소우주, 인간에서, 이 극미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대우주에서 소우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소우주가 지금은 미세우주니까, 미세우주, 미세몸이니까 미세우주.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극미세한 그 틱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거지. 하지만은 정해는 뭐예요? 이미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에서 세팅이 됐어. 세팅이 됐으면 얘 자체가 빛을 발해. 그러면은 얘가 지혜의 빛을 발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게 정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정해. 그러니까 그러면 얘를 양육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빛을 발하는 얘 자체가 빛을 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라는 것은 그러면 틱내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관은 수행자로부터 틱내로 들어가는 거고, 정해는 틱내 자체의 그 우주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죠. 확장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틱내가 이제 중심이 되는 그 세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정해라고 하는 거와 지관은 이거를 잘 구분을 하면은 이 수행의 이치를 좀 정밀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정해를 주장을 하는 거냐? 자, 여기서 이제는 정광명이라고 하는 단계가, 그러면은 이 정광명이 만약에 법성의 정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깥에 있어서 원래 이 존재 자체, 이 대우주의 법성, 이게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요 존재가 태초의 부처다, 본초불이다 이러거든요. 그것을 이제 본초불이다라고 하는. 그 대우주의 태초의 본초불이 여기 앉아 있는데, 대우주가 시작을 했을 때는 태초의 본초불, 이 태초의 본초불은 사실은 부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인간의 형상으로 드러난 부처예요. 그러니까 인격화한 부처라는 거예요. 인격화. 이 본초불이라고 부를 때.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그 원형인간, 요걸 원형인간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형상으로 드러난 부처, 이것을 원형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형인간. 우리가 얘기할 때 원형인간으로서의 부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런 걸 이제, 그러면 이거 원형인간으로서의 부처는 처음에는 우주가 창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그 이온 분별심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이제는 태양이 이제는 형성이 돼가지고 근원 태양이 빛을 발하는데, 발할 때가 근원 태양이,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요 자리에 근원 태양이, 우주 중심의 태양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빛을 발할 때가 뭐야? 그게 발할 때가 정광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광명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원 태양이 빛을 발했을 때가 최초에
태초에 근원 태양의 빛을 발했을 때가 정광명이에요. 왜냐면 이때는 무슨 이원성이라는 게 없는 거였어. 그러니까 어떤 망상이나 어떤 환영 구조나 이런 게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주 세계가 막 창조가 되는 때. 그러니까 이 우리가 대상 세계가 결국 이 우주는 비로자나불의 원래 이게 자체가 원형인간으로서의 부처를 보통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건데, 이 비로자나불이 대일열애란 말이야. 대일열애. 그래서 대일열애. 그럼 이 대일열애가 자신의 빛을 딱 발하기 시작할 때 이 세계가 만들어진 거는 대일열애가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대상 세계를 만든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대일열애의 그것을 자기를 대상화시켜서 자기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대상체로서 이 우주가 만들어져서 이 우주가 사실은 비로자나불의 몸 자체란 말이야. 그러면요, 이게 이렇게 근데 그게 막 태초에 일어날 때 그 대상 세계가 딱 감지되기 시작할 때 이때가 그 견성이라, 이때가 바로 견성이다 그런 얘기. 발했을 때가 바로 정광명 이때가 가장 맑고 가장 밝은 그 빛의 상태로서 정광명 상태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온성이 비온성. 그거를 이때를 요거를 그래서 요 정광명을 뭐라고 이제 부르는 거냐면은 우리 뭐 식구에서 나오는 알렉산더 퍼프라는 사람이 식구에서 깨끗하게 빛나는 태양의 햇살, 태양의 빛, 이것을 영원한 깨끗하게 빛나는 영원한 태양의 빛, 이거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깨끗하게 이렇게 뭐 깨끗하게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태양의 빛, 영원토록 빛나는 뭐 이렇게 깨끗하게 영원토록 빛나는 태양의 빛, 이것을 뭐라도 이터널 션샤인이라고 제가 알렉산더 포프 시에서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면은 이터널 션샤인 있었죠? 여기 보면 이 영화 있잖아. 이터널 션샤인 오브 더 스포리스 마인드. 스포리스 마인드라는 게 스포시 뭐야?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마음에서 그러니까 먼지 하나 없는 청정한 마음에서의 영원한 빛, 그런 뜻이죠. 청정한 마음 상태에서 빛나는, 그러니까 청정한 깨끗한 상태, 깨끗한 마음의 상태, 깨끗한 흠없는 마음에서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태양의 빛. 자,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다, 빛난다, 광, 그렇죠. 정광, 빛, 광, 빛나는 명. 그래서 정광명이라. 그래서 이터널 션샤인 오브 더 스폰레스 마인드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는 요걸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터널 션샤인은 영화가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영화 나름대로 잘 만들었어요. 전 보지는 않았지만 줄거리만 보니까 야, 이거 역시 시인들은 심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터널 션샤인 오브,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이터널 션샤인 오브 더 스폴리스 마인드,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 가운데서 빛나는 영원한 태양의 빛, 그것이 원래
태초에 그 비로자나불이 태초에 이 세계를 창조할 때 그 우주 세계로 방출한 그 원래 그걸 뭐라 그래? 배경 복사. 지금 우주 배경 복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태초의 빛. 태초의 빛이 지금도 우주의 백그라운드로 깔려 있습니다. 그걸 태초의 그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배경 복사라고 배경 복사.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 뭐냐면 태초의 우주가 창조될 때 원래 그 깜깜한 그 우주 속에서 갑자기 빛이 팍 터져 나오는데 그 빛이 터져 나올 때 그게 뭐냐면은 그 플라즈마의 그 혼돈 상태에서 양성자, 전사, 뭐 중성자들이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되는 거 양성자하고 그 전자죠. 요런 것이 또는 헬륨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원자화되면서 그 갇혀 있던 빛이 터져 나오는데 그게 이제는 터져 나올 때 그 빛이 이 138억 년 동안 태초의 빛이 우주로 지금 방출돼서 지금 깔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깔려 있대. 여러분이 그 지금 태초의 우주 배경 복사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는 태초의 빛인데 이것이 바로 빛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인류도 뭐예요? 과학적으로는 태초의 빛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 그 우주 배경 복사는 태초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노벨상. 그러니까 그게 실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개념에 태초의 빛이 터져 나왔을 때, 우주로 터져 나왔을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 빛이 썼다 뭐 그와 같이 터져 나왔을 때 그 태초의 빛이 그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에서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비로자나불의 마음이죠. 비로자나불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부처의 마음, 불심에서 터져 나오는 이 불심에서 터져 나오는 이 빛으로 모든 것이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이 바로 일심이라고 해요. 이걸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심. 이 태초의 마음. 요게 스팔레스 마인드라고 하는 이것이 흠없는 깨끗한 마음. 태초의 흠없는 깨끗한 마음, 그 일심에 터져 나와가지고 빛으로 터져 나가면서 할 때 첫 태초의 빛이다. 그러니 이 정광명이 우주 배경 복사로 깔려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지금 우리가 생명체로 살고 있거나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거나 여러분이 뭐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있거나 또는 죽어서 다시 뭐 환생하고 있거나 그 모든 그 메커니즘이 이 우주에서 진행이 될 때 그 우주 모든 메커니즘의 그 바탕에는 항상 우주 배경 복사가 빛이 백그라운드에서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 요 존재는 백그라운드에 있는데 백그라운드 항상 백그라운드에서 태초의 빛을 바라면서 여기서 이 우주를 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이렇게 관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존재가 우주를 창조했느냐? 자기를 알고 싶어서 창조했어요. 자신을 알고 싶어서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혼자로는 자기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상화되는 존재를, 대상화되는 세계를 통해서 자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창조를 한 거야. 그런데 이 대상 세계에 자기가 갇히면은 그것이 바로 번뇌망상의 세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갇히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야와 환영 세계에 갇히지 않은 비이원성의 가장 깨끗한 마음의 상태에서 우주 창조가 일어난 그 빛이 이터널 선샤인이네.
이 빛이 지금도 계속 여기서 방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존재는 그래서 이 존재로부터 우리가 이것이 모든 게 다 뿌리가 돼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뿌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창조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쫙 뻗쳐나간 거야. 가지처럼 우주가. 그렇죠? 이렇게 뻗쳐나간 거기 때문에 그 태초에 그럼 태초에 우주에 씨앗이 있었다. 그래서 태초에 우주의 씨앗이 그것이 자라가지고 태초에 세계를 그러니까 비로자나부 그러니까 태초의 씨앗은 1이야 1 숫자로. 그런데 그것이 비로자나부의 원형인간의 형태는 숫자로 5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혼돈 속에서. 그 다음에 5에서 폭발했어. 우주를 창조했어. 쫙 뻗어나가. 그러니까 원래 그 태초의 일심 그 하나의 그 우주의 씨앗 그것을 보리라고 하는 겁니다. 보리. 원래 이 태초의 부처의 그 씨앗 그것을 보리라고 하는 건데 그 보리가 현관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 그 현관 지금 이 순간 보게 된 그렇죠. 왜냐하면 태초의 빛이 쫙 뻗어 나가니까 대상 세계가 확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이 감겨져 있다가 눈이 원래 태초의 세계가 눈이 원래 이걸 전시안인데 전시안이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탁 떴단 말이야. 그 순간에 이 우주 세계가 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야. 눈을 뜬 순간에 빛이 방출되면서 이 우주 세계가 창조가 됐을 때 그때 그걸 현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 현관이라는 거는 대상과 주체, 창조자와 창조된 대상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 그걸 현관이라고 하는 거다. 그 현관. 그래서 보는 그대로 그 자체로 창조가 된 상태. 그 마음이 그대로 그냥 드러나 버리는 상태. 그래서 그것을 대상화돼서 자기가 이원화된 것으로서 그것을 파악하지 않은 원래 깨끗한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현관 상태. 그런 상태의 보리. 그 우주의 씨앗을 현관보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현관보리가 터져 나가지고 이것이 요 우주 나무에서 대우주 나무가 터져 나와가지고 쫙 뻗어 나갈 때 우리 모든 이 우주는 이 우주 나무의 가지로 다 자라가지고 지금 이 세계가 이 대우주 세계가 형성되고 그 대우주 세계의 소우주들은 다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가지들과 같다 그런 얘기. 가지와 열매, 꽃과 같다 그럽니다. 꽃이요, 줄기요, 꽃이요, 열매요, 그와 같이 이 우주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그럼 태초의 빛. 그래서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견성은 현관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견성. 그러면은 하는 건 본다는 거 아니에요? 현관도 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본다. 그때 본다. 성품을 본다. 그러니까 성품을 볼 때 우리가 그 성품은 그러니까 견하는 성품. 그러니까 그때 성품을 볼 때, 그렇죠? 또는 보는 성품. 그러니까 이 법성이죠.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성품은 법성이야. 그럼 법성이니까 비로자나불 법신불이죠. 법신불이 볼 때 태초로 눈을 딱 떠가지고 딱 보는 순간이 견성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성품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을 법성의 그 부처, 그 비로자나불이 그게 원형 인간인데 법성이 탁 볼 때 그걸 견성이라 그래요.
견성의 태초의 알아차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법성이 태초로 자기 외에 자기를 대상화된 세계 자기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비로자나불 같은 법성의 그 존재가 없으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최초의 그 알아차림을 일으킨 그 법성, 태초의 알아차림, 그래서 보는 성품, 그래서 태초의 알아차림을 일으킨 법신불, 그것이 견성이고요. 견하는 성품이고, 바로 그 견하는 성품이 했을 때가, 그때가 태초의 부처가 된다. 그게 본처불이 된다. 그때가 원형인간이다. 그런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법성의 정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정해가 일어날 때라고 할 수가 있죠. 정해가 일어날 때 여기서 눈을, 그러니까 이 태초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 사건의 반복이 일어난다. 이 태초의 대우주가 태어났을 때의 태초의 사건, 대우주 탄생의 태초의 사건, 대우주가 탄생할 때의 태초의 사건이, 대우주의 탄생의 태초의 창조 사건. 이때 우주 배경복사로 나가버린, 그렇죠? 빛으로 뻗어나간 이때의 부처의 마음과 그때의 빛, 그것을 다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된다. 사건이, 근데 그 체험을 어떻게 해야 돼? 그 사건을 내가 내 몸 안에서 일으킬 때 그 사건을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사건이 어디서 일어나? 창조사건이 수행자의 심장 차크라에서 심장 차크라 틱내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차크라에서 다시 반복한다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서 그 태초의 그 비로자나불이 일어서는 거죠. 그렇죠? 태초의 비로자나불이 일어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태초의 비로자나불의 그 창조 사건, 그것을 원형인간으로서의 창조 사건, 그때의 빛, 그때의 마음 상태, 그것을 우리 자신이 다시 체험을 하는데 그것이 틱내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틱내. 이 세계, 이걸 우주알이다. 그래서 이걸 우주알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 극미세계. 왜냐하면 태초의 세계는 애초에 우주가 태초에 태어났을 때는 이 원래 우주가 이렇게 크질 않았잖아요. 태초의 세계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주 작은 밀입자에서 태어난 거야. 원래 이 대우주도. 그 작은 밀입자가 우리 몸속에 똑같이 틱내가 생성이 돼가지고 여기서 다시 태초의 창조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심장 차크라의 틱내에서 반복한 틱내에서 차크라 틱내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태초의 빛을 체험을 하겠죠. 그 태초의 마음을 체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독교적인 얘기로 따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을 하는 거야. 부처의 마음을 체험을 하는 거야. 비로자는 부처의 마음, 그 일심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일심을 그 체험을 하게 되고 그 마음의 깨끗한 깨끗한 그 마음 상태를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빛으로 방출될 때에 광명을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정광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관이 아니라 지관 상태에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 상태에서 체험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 태초의 그 창조의 사건을 틱내 자체에서 체험을 해야지 그게 진짜 견성성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틱내는 우리가 몸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옮겨가서 우리 영혼이 법신불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신이 지금 여 안으로 들어갔어. 집중을 해가지고 지관이라는 수행법을 통해서 여기다가 우리의 환신을 넣어가지고 이 모든 것이 환상임을 깨달았어. 깨달아서 내가 공성으로 우리가 귀입을 되면은 여기서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깨끗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는 좌정하게 앉게 되면은 여기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원래 소스 코드, 원래 태초의 소스 코드가 법신불의 소스 코드가 그대로 와서 여기서 그 여러분의 환신을 조정하기 시작한다는 태초의 그 원형 인간과 유전 코드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수정 작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각인 작업이다라고 하는 건데 각인. 여러분들을 법신불화하기 위한 각인 작업이 일어나려면은 일단은 지관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지관이. 그러니까 여기 지관에서 관법을 통해 가지고 이 빛을 여 안에다가 놓아야지. 이 빛을 통해서 이 빛이 들어와야지. 깨끗한 빛이 들어와야지. 태초의 깨끗한 빛으로 여러분을 바꾸면은 여기서 불이 타오르면서 여기 자체 내에서 그 빛이 응집이 되면 불이 되고 그럼 그게 정광명이 그대로 여기서 발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진짜 여러분이 내가 이 비이원성의 어떤 그런 마음 상태에서 그 공성의 상태에서 맑고 깨끗한 그러면서 밝게 빛나는 그 창조자로서의 자신을 자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을 하게 된다는 거 이때. 그렇죠. 이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여기 우주가 창조됐을 때 처음 창조됐을 때 창조자로서의 그 형상이 그 과정이 그대로 내 몸 안에서 진행이 돼 가지고 내가 우주 창조자까지 온 거 아니야. 우주 창조자의 모습을 내가 드러낸 거잖아요. 내가 우주 창조자의 모습을 딱 드러내는 이때가 바로 광명상태 낙형각 차제라고 하는 거예요. 차지해서 여러분들이 청정환신을 우주 본래의 본초불의 소스 코드를 통해 가지고 수정 작업을 거쳐 가지고 법진화가 돼 가지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 틱내 안에 좌정을 해 가지고 맑고 깨끗한 비이원성의 마음 상태에서 그 빛을 창조의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우주를 창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모든 그 마야 환영의 세계를 다 내가 창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이때서야 이제는 저기 할 때 자기 실체를 이때 이제는 자각을 하는 거야. 내가 법신불이구나. 내가 부처구나. 이런 거를 이때서야 이제는 알게 된다고 하니 이때서야. 자,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여러분은 다시 우주 창조가 반복이 됩니다. 똑같이. 그리고 우주 창조가 됐을 때 태초로 태어난 인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우주 창조 과정에서 태초로 태어나는 인간이 없었으면은 빛이 나올 수가 우주 배경 복사를 이루고 있는 그 청정한 광명의 빛이 우주로 방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가 태어났을 때 그 존재가 바로 법신불입니다. 그 법신불이 나왔을 때야 그 빛이 방출되면서 우주가 확장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가 자체적으로 확장된다고 그래. 틱내 자체의 우주의 확장이라고 그랬지. 틱내 우주의 확장이라고. 그럼 이게 우주가 계속 확장되면서 요 경계선을 돌파해 나간단 말이야. 돌파하면은 어때? 그러면 그게 이제는 카르마 업을 벗어나는 거지. 그게. 왜? 내가 우주 창조자로서 부처가 돼가지고 벗어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수행 과정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수행 메커니즘을 정립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지관 단계에서는 계속 어떤 자기적인 어떤 거를 주로
자기적 수행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자기를 뭘로 가져가면 어떤 상을이나 어떤 화두를 든다든가 어떤 관상을 한다든가 이미지를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다 그것도 망상이야, 망상체계. 그런데 정의 단계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스스로 자체 우주 창조가 일어나면서 이 흐름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이때에는 무의, 우리 선조들께서 그것을 무의이화라고, 무의이화 과정으로, 정의 단계부터는 무의이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나중에 이제는 좀 공부를 이제 더 해보면 알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무의이화예요. 다 무의화인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오늘 하는 그 강의한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통 사람들이 하는 수행 체계가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틱내 자기 과정을 이게 우리가 선도에서는 연정화기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연기화신이다라고 해요. 연기화신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연기화신부터 그 다음에 연신환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의화 과정은 연기화신 연신환어 뭐 이렇게 우리가 선법에서는 이렇게 됐네. 자, 대강 보통 이렇게 할 때 보통 이렇다 뭐 이 정도로 아시면 되는데 오늘 포인트는 뭐예요? 법신의 정광명을 여러분 자신이 법신의 정광명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광명이 이 광명 상태가 우리 수행자 자신이 법신의 정광명을 발할 수 있는 그 법신 자체화된 자신을 법신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신을 법신으로 다시 만든다는 거죠. 다시 자신이 법신이 된다는 것은 우주 창조자가 된다는 거예요. 원형 인간이 된다고 하는. 자, 그런 얘기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광명 단계는 낙현각 차제다라고 낙현각 차제다. 요때는 환신을 환신. 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의 환신을 틱내에 거둔다. 그리고 절대 공성인 광명에 귀입하여 이제 절대 공성을 일으키고 일체 공 상태에서 광명을 귀입한다. 광명을 귀입한다는 건 이 바깥에 있는 정광명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끌어들여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정해가 돼가지고 실수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절대 공성에 들어왔다면은 여러분은 마음이 깨끗한 마음 상태가 됐으니까 맑고 깨끗한 마음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빛을 묵조 상태로 정광명으로 들어와가지고 응축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불꽃이 타오르기, 그런 태양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도 뭐예요? 광명을 발할 수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강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환신이 법신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자신이 절대 공성 상태에서의 광명을 발하는 존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광명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광명이 이제 더 이상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이 광명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이 뭐예요? 주도자가 바뀐 거지. 여태까지는 얘가 주도자가 되고 얘가 주인 역할을 해줘서 나를 가지를 해서, 그러니까 이 존재가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거를 만들었지만은 내가 도움을 받은 내 스스로 독립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요게 법신화가 됐을 때는 도움을 받아서 법신화가 돼서 요 스스로가 개척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요게 지근강, 그걸 지근강이라고 한 거죠. 그게 법신화가 되니. 그래서 대원경지의 현관볼이 증득한다. 대원경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태초의 그 현관볼이라고 하는 것이, 태초의 현관볼이 상태는 비이원성의 깨끗하고 맑은 그 현관볼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대원경지는 우리가 이제 지혜 단계로 볼 때, 우리가 지혜의 단계로 볼 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는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법계채성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대원경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원경지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지혜. 거울처럼 비춰본다는 건 이때는 깨끗한 상태에서의 거울이니까 맑고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대원경지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원래 이게 대원경지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원경지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여기서 요 대원경지에 있을 때의 상태의 우리가 보리,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씨앗이 이때가 우리가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원경지가 발동을 할 때가 제8식 아레아식 상태, 대원경지 할 때 아레아식 종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아레아식 종자가 이때 보리의 상태였다. 근데 아레아식 종자에서 대원경지를 상실했다. 지를 상실해서 이원성 무명에 빠졌다. 무명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광명에서 명상택에 사라졌다는 것은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이 태양과 달이 두루루 분리가 되면서 주객이 분리가 되면서 이원성의 세계가 우리가 환상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 대원경지를 상실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명에 빠져가지고 이 아레아식 종자가 계속 업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것이 이제 윤회의 실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윤회 환생의 실체가 이 아레아식 종자에 의해서 계속 일어난다. 그런데 결국에 이 아레아식 종자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 더럽혀진 아레아식 종자, 그러니까 이원성에 의해서 더럽혀진 아레아식 종자를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비이원성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지금 이 상태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이 수행자는 대원경지를 상실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원성 속에 마야 환영의 늪에 빠졌어요. 그래서 대원경지를 상실하는 바람에 제8식의 아레아식 종자가 더럽혀진 윤회 환생의 종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계속 가두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택내가 형성이 됐을 때 나 자신을 옮겼을 때 그것도 부정한신, 깨끗하지 않은 환신이었어. 그럼 깨끗하지 않은 환신 상태에서 여기 들어간 뒤에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대원경지에 있었죠. 얘는 대원경지의 백그라운드에서 있는 거야, 계속. 근데 이 사람은 어때? 이 사람은 지금 대원경지를 상실했어. 그러니까 대원경지라는 게 경험 거울입니다. 거울 깨끗한 마음을 잃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깨끗한 마음 상태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태양의 빛에서 깨끗한 마음을 잃은 상태가 바로 대원경지 상실 상태다. 그럼 대원경지를 다시 회복하려면 뭐가 해야 돼요? 요게 해야지. 요걸로 하는 거죠. 요걸로. 그렇죠? 요걸로 틱내에서 하는 거랍니다. 대원경지 회복. 요게 8 아레아식이니까 요걸 네 번째 차크라에서 8 아레아식이 저기가 되니까 48수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석가모니 탄생,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8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런 개념이에요. 네 번째 차크라에서 8 아레아식 대원경지를 성취한 그 존재가 부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4월 8일을 우리가 부처님이 오신 날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원경지 요 있는 우주 불보살들의 대원경지가 있는 이 우주 불보살들의 백그라운드에서 작용하고 있는 요 존재들의 가지를 받아가지고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가지고 요것이 자기 대원경지 상실된 수행자가 자신의 대원경지를 틱내를
통해서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택내에서 회복한 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 빛나는 그 마음 상태에서 빛을 발할 때 이때 회복을 한다 그런 얘기. 이때 이미 다 이 깨끗한 마음 상태로 회복이 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대원경제 현관보리 증득이다. 그때 현관보리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 현관보리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분리가 되지 않는 주가 곧 객인, 그렇죠? 그런 상태의 그 비이원성의 불이의 그 종자, 그것을 그때 상태, 보리 상태, 부처의 씨앗의 상태를 우리가 현관보리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현관보리, 그 깨달음의 상태. 이게 보리를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 자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보리수의 그 나무의 보리, 그 씨앗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보리의 상태, 그 현관보리 상태를 증득을 하게 된다. 현관보리를 증득한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맑은 상태의 그 비이원성의 마음 상태를 절대 공성을 통해 가지고 광명을 귀입을 해서 그 깨끗한 마음 상태의 절대 공성에서 증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본존의 자성인 환신의 수습이 자가지 차제이다. 여기서 이제 본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본초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의 그 부처고요. 태초의 그 부처고, 그것이 원형인간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이 본초불이다라고 하면은, 이 본초불을 모델로 해가지고 수많은 부처들이 이 부처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 부처들로 태어난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존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이 태초의 부처가 지금까지 뭐 그 비로자나불의 상태로만 이 배경복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구수까지 이렇게 작용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초의 부처의 다양한 그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는데, 이제 본초부를 대신해서 여러 본존부를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본초불보다는 본존불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이제 전개한다는. 그럼 여기서는 본존불이 뭐가 되니? 금강살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강살타가 되는 거네. 금강살타 지금강불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걸 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아미타불을 본존불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보현불을 갖다가, 보현보살을 갖다가 본존불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이제는 그 상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아촉금강을 갖다가 아촉금강 같은 경우를 만다라를 쓸 때는 아촉금강을 많이 본존불로 씁니다. 이와 같이 그 상태, 자기가 수행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상태를 표현해주는, 본초불의 상태를 표현해주는 이명을 가진 그 부처들의 그 이름의 그 특성,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부과를 해가지고 자신이 본존불을 삼아가지고 그 본존불의 가피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성취한다고 하는, 그러한 가지를 받아가지고 성취를 한다는 이러한 수행법을 쓴다고 하는 거죠, 밀교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서 본초불과 본존불은 차이는 이제 아시겠죠? 본초불은 태초의 부처고, 본존불은 이 태초의 부처들의 다양한 태초의 부처니까, 태초의 부처가 계속 우주가 확장되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니까, 꼭 이것만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또 뭐가 있어요? 부처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석가모니불도 이 본초불을 현상화시킨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인간으로서 현상화시킨 거 아니야.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 스승들 같은 경우는 뭐 그 구루 요가에서 스승들도 그러한 본초불을 대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존불 형태로 이렇게 대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